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사시와 마이라고 하는 한 일본인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래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예비신부 마이가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히사시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신랑 히사시는 연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이의 부모는 히사시에게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을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이 양은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가족들을 알아볼 만큼 상태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실과 집을 당시에 뻔질나게 드나들던 옛 연인, 그 연인의 모습은 이름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마이 양은 결혼식 날짜가 적힌 옛날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었나?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눈에 예비신랑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그녀에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2005년 6월 원래 결혼하려던 예식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눈물에 감동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사람들의 사랑이 쉽게 변하고 식어지는 세상에서 8년을 한결같이 기다린 사랑, 그 사랑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기록한 첫 4계명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 나머지 6계명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제적인 경건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나 주일 성수가 다른 계명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나 주일 시간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11조는 일반 다른 헌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으면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언뜻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이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보다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은 상응하다는 의미인데 동등하다,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느 계명이 큰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먼저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동일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교회 다니던 한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결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자신이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것을 제외한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제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할 때요, 사랑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몇 %씩 사랑을 나누어 붙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전체 용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중요하니까 30% 배정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약 20%,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10%, 일을 사랑하는데 20%,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몇 %, 취미를 사랑하는데 몇 % 등등.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총량을 100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나누어 붙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100%의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사랑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가 아니고 죽기 전에 전 재산과 많은 책을 학교에 기증한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동상의 왼쪽 발을 만지면 본인이나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동상의 왼쪽 발을 만집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서 그 동상의 왼쪽 발에 색이 많이 발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인 교사로부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교회의 한 한국인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고,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남편에게는 계속 돈을 못 벌어온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끝까지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를 썼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엄마가 갖고 있어서 딸이 보고 싶지만 딸을 보기가 쉽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남편과 아내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작년 12월 제가 있는 교회의 체육관에서 주한인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역봉사 차원으로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요. 회장, 부회장이 한 팀이 되어 두 팀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4명이 다 여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11월 12일에 한국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가 그동안 계속 문제로 제기되었던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시작한 그 교회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인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명예나 인기,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티모티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나 돌 혹은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이 절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나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신자들 대부분이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마음에 생각 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때가 차면 그들을 본국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이것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한 한 후배 목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잠시 한 영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두 딸이 한 대의 자전거를 같이 타고 그곳에 있던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전거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언덕 아래에는 그 아빠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두 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목사님은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자전거를 받아서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전거와 두 딸과 함께 땅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땅에 찍히면서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혀가 이빨에 눌려 찢겨지고 얼굴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그 목사님이 온몸으로 자전거를 막았기 때문에 두 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온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치고도 그 몰골을 하고도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딸들이 안 다쳤잖아요. 딸들이 안 다쳤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 인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하늘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온 마음을 대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99%의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서 100일 중에 99일은 매일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대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100일 중에 딱 하루만은 그런 태도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외박을 하고 온다면 그 아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신에게 99%의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100%이어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티모티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상은 대체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 혹은 배우자, 돈, 명예나 인기, 세상의 안락함, 남의 이목,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뿌리 뽑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생생하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그 뒤를 이은 다른 체험을 통해 내 인생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목적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신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갖지 못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찬양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버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 실업가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목적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쁨이 없는지, 찬양이 왜 넘쳐나지 않는지, 그러한 기쁨과 찬양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이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 놓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고 예수님도 믿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날마다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상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우상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간마다, 날마다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 우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비례해서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혹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씁니다. 그때 제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너무 좋기에 저는 이 선택들을 기쁘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 큰 요구, 너무 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100%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자리에 배우자가 차지를 하고 있고, 때때로 그 자리에 자녀가 있고, 때때로 그 자리에 나의 일이 있으며, 때때로 그 가운데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자꾸 분주했고, 두려움이 생겼고, 세상 염려가 생겼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은 우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기쁨과 내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